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 이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멋있는 말과 명언과 또 누군가가 남긴 어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문장과 단어를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의 무게가 다르고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그 마음과 삶에 기반되어져 있을 때 그게 능력이 있는 말이 되고 감동이 있는 말이 되죠. 많은 말 중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들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 말씀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삶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고백, 소망과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들의 입술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고백하는 그런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의 찬양들이 그냥 불러드리는 좋은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여 드리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교회가 세워진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 우리가 봉독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신명기 32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옛날의 일들을 또 역사의 흐름, 한 세대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흘러온 그 세월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 또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어보고 대답해주고 설명해주고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고 또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 출애굽과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그 출애굽 광야의 길, 어떻게 가나안에 이룰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60주년이 되는 그러한 주간 주일 예배입니다. 1965년 2월 10일에 광복 후 20년, 한국 전쟁 후 12년이 되는 때, 사실 그때에는 전쟁 후에 회복되고 세워지는 과정이었지만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잘 안정되고 세워진 때는 아닙니다. 그때 이 삼각산의 양지바른 마을이라는 의미로 삼양동을 세워서 이 언덕에 삼양동이 있었는데, 그 삼양동에 에덴감리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6명의 성도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또 삼양중앙교회로 또 교회를 건축하고 또다시 건축하고 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60년 세월이 지났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또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셨는지, 또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일에 쓰임 받으며 함께 우리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이제껏 온 분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미래로 나아갈까를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그리고 설명하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오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분을 기억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삶의 경험들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지식과 정보를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일부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에는 기억의 오류가 있어서 잘못된, 왜곡된 기억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와 일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간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역사에 있어서 역사의 사관이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역사의 팩트, 역사의 사실과 사건들은 같지만, 그런데 그 역사가 기록될 때 어떠한 역사는 빼고 어떠한 역사는 들어가고, 이 역사 학파들의 사관에 의해서 역사 편집 자체가 달라지게 되고요. 똑같은 사건과 일들을 기록했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역사의 사관, 그들의 관점에 따라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현대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한반도에 모두가 같은 시대, 같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똑같은 사건을 놓고 바라보는, 해석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나라에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을 때 저에게도 단톡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그룹들의 어떤 특징들이 다 다르죠. 근데 하나의 사건 속에서 반응하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180도로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다양하고 또 반대되는 생각들이 있구나. 같은 일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나라와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같은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느냐가 다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고요. 무엇을요? 옛적 일을, 옛날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또 우리의 역사에는 좋은 기억과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픈 기억이 있죠. 나라를 빼앗겼던 시절, 전쟁에 힘들었던 시절. 역사의 좋은 기억들도 있지만 역사의 그 아픔은 더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공동체에도 좋은 일들이 많지만 아픔이 마음에 간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사야 43장 25절에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서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을, 옛날 일을 기억하라. 또 옛날 일을, 옛적 일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역사에는 기억해야 될 일이 있고 기억하지 말아야,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삶 속에 기억을 통해서 더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고, 기억을 통해서 슬픔과 아픔과 매임과 괴로움이 되는 기억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주시는 이 말씀, 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 그 감동의 이야기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 말씀 신명기 32장은 신명기 전체의 말씀은 다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다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 광야 끝에서 이제는 그 광야의 마지막 자리에서 만나 세대, 출애굽 2세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주신 말씀을 다시금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출애굽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립기념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문제와 후회들은, 또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은 것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면서 주님의 행하신 일, 은혜의 일들, 그것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삶 속에 아프고 상처받고 불편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 그리고 의미 있는 것,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는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16번 나옵니다. 16번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 이 기억하라의 말씀에 담겨진 문장과 의미는 뭐냐면 언약을 기억하라고, 약속을 기억하라고. 언약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소망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군인에게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죠. 근데 군인이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나라가 그 백성을, 나라가 군인을 책임지고 후원하고 보호하고, 그렇게 나라가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줄 때 그 군인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 놀라운 은혜들을 알고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기억은 삶의 많은 부분 중에서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기억에는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정확히 기억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내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역사의 해석처럼 우리 사람들의 기억들도 많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때에, 생각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나의 감정과 나의 주관적인 요소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말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요소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고 생각해서,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일은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 신앙과 영적인 관점에서 정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역대 연대기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이해하고 인지한다, 분별력 있게 인식한다고 하는 거죠. 주의 깊게 생각하고 분별해서 이게 옳고 그른지, 이치에 맞는지 올바로 잘 생각해서 그것을 마음에 간직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주관적인 일들과 다양한 해석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행하셨는지, 이렇게 신앙과 영적인 관점에서 분별하여서 생각하면 때로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아픈 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익게 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욥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관점이 아니고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왜 그런 힘든 일과 저주를 받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 어려운 시련과 힘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길 때 이게 복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구분해서 정리해서 생각하느냐, 우리의 기억의 오류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생각해서 믿음의 영적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사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고 생각해내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잘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모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신명기 32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선포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백성에게 들려주는 찬양, 그리고 백성과 함께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1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 또 오늘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오후에 우리 척사대회를 할 건데, 식사하고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호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어서, 우리의 몸의 표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연약하고 귀중한 부분이 어디예요? 몸의 웬만한 부분들은 뭐 상처가 나도 찢어져도 꿰매고 치료하면 그냥 회복되고 흉터가 나도 괜찮습니다. 근데 다치면 치명적인 부분이 있어요. 외적인 면에서. 어디예요? 눈이죠. 눈입니다. 눈은 참 귀중하고
그리고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보지만 여러분 3초에서 5초 사이에 한 번씩 깜빡깜빡인다고 하는 거 아세요? 생각하고 보면 깜빡이는구나 그래요. 그런데 눈을 깜빡이는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의 눈을 여러 가지 공기의 오물과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의 눈이 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뭔가가 오게 되면 눈을 감게 피하게 됩니다. 눈을 다치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몸 중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귀하게 보호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보호하는 부분이 눈이라. 내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 그때 보호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눈동자와 같이.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이 없는 것처럼, 벼랑 끝에 아주 험한 벼랑 끝에 독수리의 둥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 새끼들이 있죠. 이제 날갯짓을 배워가는 그러한 때에, 날갯짓을 제대로 못할 때 그 둥지를 어미 독수리가 훌훌 털어버립니다. 어지럽게 털어버려. 그럼 그 벼랑 끝에서 새끼 독수리는 떨어져 가지고 막 살려들라고, 날지도 못하는 새끼가 막 이럽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덮을거리고 있다가, 그리고 아주 쏜살같이 몸부림치고 날갯짓하는 새끼를 들어 업어가지고 둥지로 다시 데려옵니다.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너무나 힘든 순간이지만 그 몸부림 속에서 독수리의 힘찬 날갯짓을 배워간다고 하는 거죠. 가장 높은 곳을 가장 빠르게 나는 독수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 속에 그들이 당한 여러 가지 일들, 때로는 너무 힘든 일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키워가시고 훈련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독수리처럼. 그래서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믿음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영국 파송 선교사로서 중국에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런던의 선교국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선교를 중단할 테니까 돌아오시오. 정말 뜻을 가지고 선교를 해왔는데 지원이 끊어져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두 곳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하나는 에베네셀이고 하나는 여호와 이레예요. 에베네셀, 도움의 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셔서 광야길 요단강 건너서 바로 여기에 올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선교를 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이 시간 60주년의 자리에 서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그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땅에 그 산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올라가면서 고백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지금은 답답하고 알지 못하고 너무 힘들지만, 내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신 미래가 있을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도전하면서 신앙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조직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새롭게 도전할 때에 그를 통해서, 그 선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어떻게 해요? 눈동자처럼.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세요? 독수리처럼. 시편 121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도움이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이 없어요.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가 있죠.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마음에 나 모르는 문제, 자녀를 위한 문제,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실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밀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요. 고아원을 자산가라서가 아니라, 재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수많은 고아들을 세워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그들의 인생을 세워갔던 조지 밀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주셨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님 앞에 1000번째 기도, 주님 앞에 깨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는 이제껏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우리 교회 60년의 역사 속에 출발점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개척할 때는 어땠는지, 처음에 건축할 때는 어땠는지, 또 그 다음에 건축할 때는 어땠는지, 교회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러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이제 목회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한 분들, 그들에게 물어보라고요. 그러면 그 물음에 대해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말들이 아니라, 아쉬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신 일,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설명해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설명해주고, 물어보고 말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훈련법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성장케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설명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금요 기도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신다.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오럴 로버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한 시대에 대단한 치유의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미국 전역을 떠들썩게 하는 치유의 사역, 그리고 복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로 이끌고, 또 방송 사역도 하셨고, 그래서 오럴 로버츠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치유 사역을 연구하고 또 그런 복음적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대학교를 세우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 오럴 로버츠 목사님 얘기를 하는 게 뭐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늘 하는 인사말, 인사시키는 인사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서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뒤 좌우로. Something good is going to happen to you.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아닌데요, 찌그러지고 있는데요, 힘든데요, 뭔가 불길한 조짐이 있는데요, 그런 마음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인사할 때마다 할렐루야로 찬양하고 할렐루야로 인사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하는데,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할 때, 여러분 연약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끄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선한 열매로 승리의 일도, 우리 교회 60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하신 승리,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때로는 답답하고 힘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생각이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가정사 속,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면서, 야, 이렇게 자, 신방하고 이럴 때 이렇게 예전의 이야기들 하면 그런 말씀들 하세요. 한겨울에 눈이 그렇게 많이 왔을 때, 요즘은 제설도 막 잘하고 하지만, 저 언덕에 있을 때, 제가 한 30여 년, 40년 뭐 가까운 때, 이 삼양동, 미아동 삼양동에 와서 한 학기 제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 언덕 위에 판잣집에 제가 한 학기를 살면서 애들 지도한 적이 있거든요. 87년도인가 88년도인가. 그때는 산동네였습니다. 반자촌이었습니다. 옆집에서 뭔 얘기하면 다 들리고,
그 언덕에 있는 집에 살았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그 눈이 많이 왔을 때 연탄재 깨트리면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그랬다고 하는 말씀.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러저러한 이야기들. 우리가 60주년 사진전을 하려고 사진을 이렇게 모으니까 많은 사진들이 모였는데 또 그렇게 사진이 많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뭐 좀 이런 사진들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사진들은 좀 부족해요. 근데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세월의 흐름과 그 시절의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하고 말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의 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그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앞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선한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억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연약함도 잊어버리고, 죄도 잊어버리고, 또 어둠도 잊어버리고, 그러나 기억하라고 하신, 기억해야 될 일, 간직해야 될 일, 생각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들이 물어보며 설명하고 말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어보면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